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생명의 하나님, 죽음의 정적을 깨뜨리고 빈 무덤의 소망을 보게 하신 부활의 50일, 그 영광스러운 기쁨의 절기 한복판에서 이 아침을 맞습니다. 4월의 대지 위로 솟아오르는 연두빛 생명들이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을 증언하듯이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도 부활의 첫 새벽과 같은 설렘이 날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신비로운 손길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어루만지실 때에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고 오직 주님의 빛만이 가득한 선물 같은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 오늘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목자를 잃고 방황하는 그런 양떼들의 탄식과 화려한 백향목이 불타는 준엄한 심판의 현장을 마주합니다.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풍요와 세상이 약속하는 안전망을 반석이라 착각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참된 목자의 음성보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귀 기울였던 우리의 이러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 30개의 목자를 팔아 넘겼던 그런 완악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흔들리는 세상의 기둥을 붙잡는 조바심이 아니라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현존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2026년 4월 거칠게 요동치는 국제 정세와 깊어가는 갈등의 골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멈추지 않는 전쟁의 포화 속에 무고한 생명들이 쓰러져 가고,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운 관세 정책과 또 높은 환율의 파고는 평범한 이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위태로운 시대에 지도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엄중한지 모릅니다. 화목해하길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지도자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이러한 증오를 부추기거나 보복의 악순환 속에 평화를 제물로 삼는 어리석음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죽음의 정치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떨리는 양심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깨어질 듯 위태로운 이 한반도의 정세를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랫동안의 무력 도발과 거친 수사로 날마다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 북한의 위협 앞에서 이 민족이 불안에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닫힌 대화의 문이 열려서 이 평화의 실마리가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억압과 굶주림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 북한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생존권이 보장되고 인간의 존엄이 회복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남선교회 주관으로 열리는 소망가족 신앙가족 수련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하종부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라는 말씀의 주저처럼 혼돈의 시대 속에서 우리 가정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읽어내는 믿음의 가정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수련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과 땀으로 헌신한 모든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일상과 생업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준비하며 기도로 마음을 모은 남선교회 임원진과 봉사자들의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공동체를 섬긴 그 귀한 헌신들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윌터 위에 주님의 풍성한 위로와 소망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반복적인 개실염 재발로 인해서 돌아오는 월요일 수술을 받는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의료진의 손길을 주께서 붙드셔서 모든 수술 과정이 순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후유증이 없고 회복이 빠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수술을 받는 집사님과
가족들 마음을 주님의 평안으로 지켜주옵소서. 장애인 부서인 소망일부가 토요 문화 아카데미 종강을 맞아서 오늘 소망부 학생과 가족과 교사들이 체험 활동을 다녀옵니다. 주님 오가는 길 안전 지켜주시고 모든 일정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행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을 살아낼 일용할 말씀으로 우리의 빈 심령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의 수고로운 길 위에서도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이 세밀한 손길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오늘을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며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스가랴서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322면입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읽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고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는 죽은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알지라. 아멘. 저희가 계속 예언서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예언서 속의 선지자의 선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징표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친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언약에는 심판이 함께 또한 담겨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그들에게 내려지는 그러한 심판입니다. 심판의 모습은 보통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로 주변의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신 이 나라들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들에게도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니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선지자의 입술을 확성기로 사용하셔서 이처럼 이 하나님의 진심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의지적으로 돌아오지 않는 선민 이스라엘을 위해서 먼저 이 회복에 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갱신해 가도록 하십니다. 내가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겠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도록 하겠다. 결국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과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이 회복에 대한 약속을 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지자의 선포는 때로는
우리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불러오기도 하지만 그 선포 속에 담긴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을 알면 마을 어귀에서 매일 나와서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런 아버지의 심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탕자의 귀향이라는 렘브란트의 이 성화를 여러분 다들 아실 겁니다. 성화에 보면 이 노인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노인의 품에 안긴 이 남루한 청년, 그가 바로 탕자입니다. 그 탕자를 두 팔로 감싸 안고 있는 그 노인의 손을 보면 이 손의 모양이 여러분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한 손은 여인처럼 부드럽고 한 손은 남성의 손으로 억세고 강인함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왜 그 노인의 손을 그렇게 표현했는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부모의 심정을 지닌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이 성화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언서의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그 말씀의 이 행간 속에서 여러분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본문 속에 이 스가랴의 입술을 통해서 이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 속에서 선민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련하다라고도 말씀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단호하게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고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모의 심정으로서 때로 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러한 이 갈팡질팡한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의 말씀들을 읽어 내려갈 때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 행간 속에서 자녀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애타는 그 마음, 또 안쓰러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된 우리 주님의 이 안타까운 말씀을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인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잘 드러내고 있는 어구가 바로 이 3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기서 이 요단의 자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앞에 있는 내용들을 고려해 보면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영화로운 것들, 아름답다라고 여겼던 것들, 뭔가 비옥하고 풍성한 것들에 대한 묘사, 또 그로 인한 자랑하게 되는 것들로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어느 누구도 부러워할 것이 없고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안전이 보장되고 마치 영원할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이러한 것들이 엎드려지고 쓰러졌다라는 것입니다. 레바논의 자랑이던 백향목이 불타고 잣나무가 곡을 하고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어린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가 날 것이라는 바로 이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런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또한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에서도 분명 경험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죽음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생전에 어떤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해도 죽음 앞에서 인간은 모두 평등하고 똑같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이 몸이 무너지고 쓰러지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냄 앞에서 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 바로 이 죽음의 현장입니다.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음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죄로 인한 저주이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이 어구의 이 말씀처럼 죽음은 결국 요단의 자랑이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요단의 자랑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가져다 주는 고통과 두려움을 견디고 이것을 이기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든든히 여겼고 영원히 우리를 지켜줄 것 같은 요단의 자랑은 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부터 절대 우리를 구해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음성 앞에서 우리는 내 앞에 요단의 자랑들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고 말씀이 내 가슴에 계속해서 이 말씀이 울리고 이 말씀이 부딪히면 여러분,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자랑 삼고 있는가? 나는 오늘 무엇을 바라고 의지하면서 거기다가 내 삶을 바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고 현실이 주고 있는 이러한 질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부딪히고 또 부딪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커 보이고 넘을 수 없는 그런 벽처럼 우리에게 다가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붙들면 결국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주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승리의 동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도전이 되고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스가랴에게 이렇게 명하시죠.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너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는 명령이시죠.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민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잡혀 죽게 되면 이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차피 잡혀서 죽을 운명에 있는 그런 양떼라면 굳이 그들을 먹일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선지자에게 뭔 양식이 있겠습니까? 선지자에게 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먹이라는 그런 명일 것입니다. 이어서 6절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를 드시고 이스라엘을 칠 때에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도록 하십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이번에는요, 잡혀 죽게 될 양떼를 내가 먹인다라고 하시고 이들은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막대기 둘을 취해서 양떼를 먹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목자에게 막대기는 양떼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목자가 사용하는 막대기 이름이 있어요. 하나는 은총, 하나는 연합입니다.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사용해서 여러분, 양떼를 먹일 수 있는 분, 그분은 누구시겠습니까?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들이 부여되어 있지만 이 두 막대기는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실 그리스도의
통치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도구이기도 합니다. 분명 이스라엘에게 죄악으로 인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대가로 진노의 막대기를 드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이들이 맞서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패역한 이들을 말씀으로 먹이라 라고 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단정적으로 표현하세요. 그게 뭐냐면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단정하십니다. 그럼에도 목자인 내가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가지고 잡혀 죽을 양떼들, 참으로 가련한 양떼를 먹이겠다라고 하십니다.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가지고 가련한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8절에는 먹이지 않겠다라고 하셨고 내버려 두겠다라고도 하시고 은총의 막대기도 취하여 꺾고 세운 언약을 다 폐하겠다라고 하시지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심과 대속을 통해서 참으로 이 가련한 양을 먹이겠다라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드는 심정, 그것은 저는 탄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310장의 가사를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한 피조물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여야 하는가? 사실 여러분, 이 찬송가에 있는 이 가사처럼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또한 이 말씀, 이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 심정을 헤아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잡혀 죽을 양떼를 가련히 여기셔서 오늘도 먹이시는 하나님의 구속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총을 기억할 때에 탕자와 같이 아버지께 무릎 꿇고 그 품에 안겨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따뜻함과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4절부터 17절까지 이 단락이 나눠져 있는데 그 단락의 장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 제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목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두 목자의 대비를 볼 수 있습니다. 잡혀 죽을 양떼를 가련하고 측은하게 여겨 먹이라고 하는 그런 목자, 그에 반해서 5절에 있는 말씀의 기록처럼 자신의 양들을 팔아 넘겨서 부요를 취하고 이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렇게 하고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부유함에 대해서 영광을 올리고 찬송하고 있는 그러한 목자와의 그런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 선한 목자에 대한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바로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내 양을 분명히 알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하시고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은 내가 다시 그것을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믿었던 사람이나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때론 그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너는 내 양이라, 너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린다. 오늘도 주님의 이 따스한 음성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신당하고 상처받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가 자랑하고 의지할 것이 요단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주님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잡혀 죽을 양떼를 가련히 여기셔서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아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늘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신 주님 음성 앞에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합니다. 주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들리고 주님의 그 따스한 음성에, 목자의 음성에 위로받고 새로운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선한 그런 주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주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